묵도하면서 수요예배에 들어갑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3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관절골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으로 지켜주시고 천사들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명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늘에 오르사 천명하시나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하명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계시록 7장 3절에서 4장,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의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온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으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우물과 샘물이 14만 4천의 원천이다. 예. 이거 그냥 우리가 보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구약, 신약 또 서신서까지 완전히 하나의 흐르는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는 한편으로는 비유 세계고 한편으로는 실제 세계고 또 구약에서 반드시 신약은 넘어야 되고 신약에 우리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이제 서신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서신서로 완전히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물과 샘물, 우물은 야곱이 줬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샘물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물과 샘물을 딱 보면은 구약과 신약,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뒤에 따르는 이제 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이제 샘물의 세계거든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계시록 14장 14만 4천 양자의 아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완전히 두 줄기의 이 하나님 말씀 세계 이것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냥 말씀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실제 보면은 이 말씀 우물과 샘물 14만 4천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실제 기성 교회에서도 이 문제는 아예 건들지도 못하는 그만큼 중요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 저 말씀 자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시.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도 말씀하시지만은 주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는 이 세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세계에서 이제 말씀의 세계를 이제 풀어내리는. 그래서 비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우물은 뭐 먹으면 목마르고 그냥 별로 중요시 않네 하고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우물 안에 샘물이 있기 때문에 또 샘물로 우물을 만들기 때문에 우물과 샘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요 14만 4천도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종의 세계고 또 14장에 들어가서 이제 14만 4천은 아들 양자의 세계죠. 이것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종들의 세계는 백성의 세계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백성도 중요한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 백성의 나라예요. 천국이. 그 천국 백성의 나라인데 영들의 나라죠. 영들의 나라.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천국에 누가 있느냐?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원받는 우리 사람의 영혼이 거기서 영원히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영생하고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구약 사람, 신약 사람, 신약 사람은 또 어떻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영생하고 복락 세계로 들어가느냐 하는 세계를 말씀하는 거야. 그런데 두 가지 말씀, 우물과 샘물 14만 4천 이 말씀만 잘 이해해도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성경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유는 우리 예수님까지 비유의 세계예요. 예수님 가신 다음에 다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임한 이후부터 실제 신앙생활이 되고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실제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우리 사람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실제죠. 근데 하나님의 실제는 비유도 실제입니다. 구약에 말씀하시는 건 다 실제죠. 그걸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창조까지 다 하셨어요. 그게 실제죠. 그 창조물이 결국 나중에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냐면 사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세계는 신구약이 다 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전부 실제예요. 실제고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적에만 비유로 받아들이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것도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앙으로 완전히 성장해서 우리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인 양자, 아들, 상속자까지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쭉 강조를, 아들 상속자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최종 목표고 소원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기 때문에 실제를 얘기하면 비유가 따라오고 비유를 얘기하면 실제가 따라오고 또 하나님 양자 아들 상속자까지 말하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세계는 또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도 또 성령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백성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자녀들도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출발이 돼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백성들은 물 세례로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일생 동안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스스로 지켜나가면서 가는 세계가 백성의 세계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쉽고 편하지만은 그러나 그 확률이, 구원받는 확률이 굉장히 낮고 위험한 세계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은 물 세례는 생각과 그 다음에 마음까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 마음이 변하고 언제 생각이 변하는지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끝까지 믿어야 된다. 죽는 순간까지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백성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이제 자녀의 세계, 또 아들의 세계, 상속자의 세계로 이제 쭉 올라갈수록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고 신앙이 집이 돼서 비바람 창수가 하나도 끄떡없다는 거죠. 모든 마귀 역사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성령을 받고 자녀 단계예요. 자녀 단계. 그때가 이제 제일 위험한데 어쩌면 물세례 받은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성령이 가지고 오신 축복, 또 성령이 가지고 오신 은사의 세계,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그 은사의 세계는 꽃에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이제 아들이 되면, 양자가 되면 열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9가지 은사, 이것은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첫 번째 하면서 우리 인간을 굉장히 편안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열정을 갖게 하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이러한 체험을 한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또 거기에 도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좋은데 빨리 우리 육체, 마귀 것을 다 뽑아내버리고 예수 것을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요? 육체를요. 그것이 바로 양자입니다. 그래야 이제 마귀가 우리 예수님 시험하고 떠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양자, 아들, 상속자가 되면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종이 된다. 천사를 부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부터 이제 권능을 준 거예요. 권능. 귀신 주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는 게 권능. 그 권능이 바로 천군의 세계고, 말씀 우리가 받고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함을 하게 하는 천사는 이 가브리엘 천사예요.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실 적에 천사는 우리 안으로 들을 수 없으니까 이제 바깥에서 이제 모든 그 만물과 또 만영의 세계, 또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원활하게 움직여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을 돕는 역할이죠. 그 역할 실제는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시는 거고, 그 성령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돕는 게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고, 그 다음에 마귀와 이제 결멸할 적에 선을 닦은, 우리가 천지 창조에서 이 땅과 천국 그 사이에 우물이 있죠. 우물이 이제 아래물과 우물이 있는데, 아래물은 지구를 싼 물띠고요. 우물은 우주 공간, 땅, 혼돈과 공허, 흑암, 마귀가 존재하는 살아가는 그러한 땅과 그 천국을 경계선으로 이렇게 쭉 하는 게 바로 우물입니다. 그런데 아랫물은 영들이 지킨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우물은 반드시 영들이 지킵니다. 영들이 운행한다 하는 게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 놀기 위해서, 물놀이 하기 위해서 영들이, 천사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지키는 것은 천군입니다. 천군. 그 다음에 이제 천군들은
그 미가엘 천사 반대 이 땅에 와서 이제 마귀들과 싸워주고 또 우리를 이제 신앙으로 들어갈 적에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적에 환경과 모든 조건을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이면서 종의 노릇을 하면서 아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미가엘 천사, 군대 천사예요. 미가엘 천사가. 그래서 제일 큰 일은 이 땅과 천국 그 사이에 우인물에서 이 땅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마귀 세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고, 또 이 땅 안에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 구약 시대는 이제 실제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구약 시대를 가브엘과 함께 또 여호와 천사, 사자 천사와 함께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또 뜻대로 창조의 세계에 동참해가지고 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꼭 지켜야 되고 또 모든 것들은 존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브엘이고 지키는 게 미가엘 천사예요. 큰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약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서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고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을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게 되죠. 그 이룬 것을 이제 다시 우리 각 개인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준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은 각자 사람에게 임해서 자녀를 만들고 성장시켜서 아들을 만들고 상속자까지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구약시대 창조를 했죠. 부족한 부분 또 이루어야 할 부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죠.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예수님이 이룬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저 보좌에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를 완전히 멸하는 그 일이 제일 큰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천국이 되고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천국에 사는 겁니다. 우리 소속이 천국 시민권을 가져요. 주민등록 물세례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호적까지 다 파서 호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세계의 호적이 하나님의 호적으로 바뀌지는 거죠. 그런데 물세례는 호적은 못 돼갑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세계는 그냥 우리 자아 세계, 양심의 세계가 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양심 이러한 세계가 이제 종합이 돼서 우리 인간 세계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꼭 따라다녀요. 마귀도 따라다니고 이 물세례를 딱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하면은 두 종류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천사가 따라다니고 마귀가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제 천사는 계속해서 이제 못 믿게 방해를 부리고 또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마귀 역사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지켜주는 게 이제 천사들이 지켜주고 본인과 천사들과 함께해서 지켜주게 되죠. 그때는 이제 말씀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순종이 돼야 됩니다. 구약 사람들처럼
물세례는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14만 4천이 중요한 게 물세례를 받고 14만 4천 안에서 구약 시대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백성인데 14만 4천의 혜택을 받는,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 14장에 들어가서 이제 자녀 세계로 들어가서 하는데 14만 4천, 그 14만 4천은 완전히 이제 호적을 떼어서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소속은 천국입니다.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소속은 이 마귀의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호적을 떼야 되는데, 호적을 떼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하면은 호적은 그냥 마귀 나라에 그냥 있고, 주민등록만 떼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마귀가 체크하고 천사들이 체크해요. 그게 이제 생명록과 행위책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할 적에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가, 못 가는가. 뭘 보고? 그 기록, 생명책과 행위책을 보고, 행위책은 이제 들어가서 백성도 여러 가지겠죠. 거기에 뭐 천국에 가면 보초 드는 사람도 있고 노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밑에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14만 4천 계시록 7장 14장에서 나오는 그 자녀들은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악기로 즐겁게 해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위해서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14만 4천, 요거부터 한번 다시 성경을 보고 한번 해봅시다. 계시록 7장 한번 보자고.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종이지요. 종은 소속이 주인 거지만은 그 사람의 모든 소속은 그 가정에 있는 거죠. 집안에. 그렇죠? 와서 이제 종노릇을 하는 거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호적은 이 세상에 있고 혈육에 있고 마귀세계에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만 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들의 세계입니다. 요게 종들의 세계가 구약시대 14만 4천, 여기 14만 4천 나오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 안에 들어가도 야곱의 아들 세계, 구약시대의 14만 4천의 세계는 바로 종들의 세계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유, 미안해. 구약 사람들은 14만 4천만 천국 들어가요, 나중에.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그 14만 4천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2000년 동안 그렇게 그냥
아담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거기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데 몇 명 가느냐? 14만 4천 간다. 야곱의 자손들이 그렇게 땅 끝까지 다 퍼져 있지만은 12지파에서 거기서 추려서 야곱의 아들들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거기서 이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하는데 거의 4천년 걸렸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14만 4천밖에 안 됩니다. 14만 4천 구원받는 건 천국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지옥 가버려요. 그러고 이제 그 14만 4천이 마지막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14만 4천을 도장 딱 찍고 자기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끝나는 거죠. 예수님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요, 예수님 시절에 제자들, 선택받은 제자들 외에는 얼마나 그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하고 막 그냥 아주 죽이려고, 그래도 결국 죽이잖아요. 왜 그러냐? 사람으로서는 우리 구세주기 때문에 이제 마귀를 멸하고 마귀와 함께 이제 우리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억울한 거예요, 사실. 그 영혼들이 볼 적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이제 없다. 구약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제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받죠. 열받고 이제 자기를 꼭 믿어야, 믿어 그러면은 나를 믿어.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죠. 예수님 제자들만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다 마치고 이제 첫 복음을 전할 적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호적은 못 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호적은 못 파고 이제 백성으로, 제자로 3년 동안 가리키고 그러다가 이제 언제 호적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가느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120명 제자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에 이 땅에 마귀에 속한 호적을 완전히 파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 호적이 파서 옮기면 주민도 필요가 없죠. 주민도 왜 필요해요? 호적은 호적대로 있고 활동하기 위해서, 생활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만드는 거죠. 그럼 호적이 와 있으면은 사실은 인구가 적고 호적 안에서 다들 살고 어디 움직이면 호적 떼어가고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주민등록이 없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사회 활동도 여러 가지고 하다 보니까 편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호적을 기본으로 해서 주민등록을 만들어가서 어디들 가든지 주민등록은 움직이면 떼어가야 돼요. 또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사람이 움직이면 저 관악구에서 동작구로 동작 금천구로 가면은 주민등록 떼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호적은 그렇게 안 하죠. 호적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본 고장에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또 편리하기 위해서 뭐 서울, 시골에서 서울로 옮기는 것도 있고, 뭐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경상도 서울로, 도로 이제 호적까지도 파서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것은 결국 좋은 일은 아니죠. 목사님은 태어난데 지금도 고향이 호적도 거기 있고 다 거기 있어요. 뭐만 갖고 있어요? 주민등록 3개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그 주민등록만 가지고, 그게 주민등록이 이제 기초가 되는 게 호적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나라가 우리 사람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호적으로 활동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호적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물세례로 해서 주민등록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반드시 그 교회를 움직이려면 주민등록을 가져가야 돼요. 등록증을 가져가야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명이 뭐냐면 물세례예요. 물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집부인을 가졌느냐 안 가졌냐 해서 이제 우임에서 이제 원래는 그렇게 허락을 받고 문서를 해서 가는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이 신앙생활 자체가 막 혼선이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때 그 시절에는 주민등록을 마음대로 못 가고 다니는 것처럼 교회 한번 등록하면 꼼짝달싹 못 했어요. 가면은 이제 아예 이사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수직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타락이 되니까 수평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디 좋다 그러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또 가버리고. 그것이 바로 주민등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뿌리를 받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물세례를 받고 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죠. 그래도 성령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믿게 되죠. 교회도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자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자녀. 아들, 상속자로 가면은,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자기,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완전히, 호적을 파고 주민등록까지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게 별 필요가 없는 거죠. 호적이 와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계고 말씀의 세계로 우리 사람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하늘나라의 상속자까지 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 되느냐면 이 땅에서요. 요 교회에서 되는 겁니다. 그 뭐 천국에 가서 하지. 천국은 딱 들어가면 요지부동해요. 그대로 그냥 자녀면 자녀, 백성이면 백성, 또 아들이면 아들, 상속자면 상속자로 그냥 구원받은 거 영생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변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정말 고통스럽지만 마귀에 그냥 완전히 놀잇감이 되고 종이 돼서 그냥 하나님까지 대적을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됐지만은, 그러나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기회가 많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가면 된다. 할렐루야.
또 언제든지 성령 받고 가면 되고, 성령이 또 주춤하면은 또 다시 성령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고, 육신에. 그런데 성령이 메말라서 저 열처녀 비유처럼 기름이 다 떨어지면은 정 못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까지 기름은 충만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죠. 그게 이제 아들로 구원, 자녀로 구원받던, 아들로 구원받던, 상속자로 구원받던 성령은 항시 계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영혼의 세계가 잘 되는 세계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게 되죠. 그게 진짜 복이에요. 영생의 복과 이 땅에서 범사의 복, 강건의 복, 우리 육체 강건의 복,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손까지 천대까지 이런 은혜를 베푸는, 또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장수하는, 100세 이상 사는, 100세 미만으로 사는 건 저주래요. 저주가 풀려서 진짜 사는 것은 100세 이상이어야 되죠. 그래서 최소한도 100세는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요. 100세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세계예요. 그 어디까지 사느냐? 120년 모세가 산 것처럼. 그것은 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수명은 120년이다. 그것을 모범으로 보인 게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의 대명사죠. 하나님 말씀의 대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120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인도할 적에 40년 세상에 있다가 40년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이제 구속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120년을 딱 채운 거예요. 더 이상 못 살아. 그러면 말씀이 어긋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열딱 지나서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두드려 패가지고 의를 이루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12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모세도 지금 무덤이 없습니다. 그냥 떠난 거예요. 잘 있거라 하고 저 여호수아한테 기도해주고 네가 이제 지금부터 책임져라.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이제 세대가 열리고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덤이 있으면 그게 우상화돼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덤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120년 인생의 수명 명령 받은 대로 살고 갔어요. 모세는. 그러고 이제 그 여호수아한테 인계해서 가나안 땅 정복해서 이제 우리가 홍해는 백성의 세계고 저 가나안 땅 정복해서 요단강 건너가죠. 가는 것은 바로 자녀들 세계죠. 자녀들 세계.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야 천국 간다잖아요. 근데 그걸 구분하면은 홍해는 물 세례고 요단강은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드신 게 뭐냐면은 그 제자들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범으로 보인 게 베드로죠. 고넬로 가정 가서 말씀을 전할 적에 성령이 임했어요. 물세례 받기 전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주셨으니 물세례야 당연히 주는 거다 그래가지고 물에 가서 세례를 줬죠. 또 우리가 난리가 났으니까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왕초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홍해 갈로도 들어갈 적에 물세례 받기 전, 후, 또 물세례와 함께 성령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광야 길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실제 훈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아들 단계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축복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물세례를 받든 성령 세례를 받든 고난의 세계, 고통의 세계, 환란의 세계, 모든 세계는 광야에서 다 이제 훈련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마친 게 바로 하나님 아들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손해볼 일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상속자와 아들로서 영생 복락한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져도 뭐 이 세상 뭐 언제든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꼭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다 그러죠. 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예수.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잖아요.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석가를 위해서 죽고 석가를 위해서 살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영생 복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고생만 식사하게 하고 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본법을 딱 줬잖아요. 영혼이 잘된 거지. 얼마나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한 절이라도.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 아들 되는 거죠. 그러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서신서에 했지만은 간구를 했지만 하나님도 간구합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육체의 강건함을 간구하노라. 그러죠? 간구하는 게 우리 주의 종이나 성도들만 간구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26절 성령에 탄식하며 간구함.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부족하고 미련하고 곰탱이 같아가지고 성령이 직접 탄식하면서 간구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한다니까요. 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누가 그랬어? 요한이 그랬으니까. 요한이 예수님 제자가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랬나? 또 이상한 사람들은 또 그런다고요. 그것이 뭐 법이냐? 법입니다. 그게 요한이 간구했지만 요한 속에 있는 성령님도 간구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33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도 저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또 뭐 덧붙여서 그냥 32절 같은 경우는 아들까지 줬는데 뭔들 안 주겠냐.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다 하나님이 구하게 하고 찾게 하고 열게 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진하게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한테 떡 달라는데 돌 줄 자가 있고 또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자가 있겠냐. 아무리 악해도 그런 자가 없다. 그러니 천부께서 그것을 지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부모보다도 영적 부모가 더 관심이 있이 너희를 돌보고 인도한다. 그러죠? 얼마나 감사한 말씀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우리가 좀 빨리 진행합시다. 하여간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정된 사람들이에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도 피곤해가지고 막 무덥고 뭐 기도하고 뭐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아까 이 목사님 왜 이렇게 그냥 맥이 푹 풀려가지고 그냥 운동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운동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니까 수요일 날은 그냥 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그러는데 딱 입만 벌리면 뒤에서 성령님이 그냥 이렇게 다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죠. 그래서 복받은 자들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 이해하면 받아들여지는 거고, 받아들이면 관절 골수까지 들어갑니다. 그냥 내가 뭐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은 아들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 강구까지 하시고 또 아들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과 지체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뭐 하여간 조그만 조건만 되면은 그냥 말씀만 시켜가지고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서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빨리 되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알아야 되고 모르면 면장도 못 하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도 하지. 할렐루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알면은 그대로 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의 말로 믿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대로 나타난다잖아요. 참말이 거짓말이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자, 14만 4천을 인치는 데는 마귀 역사 일어나지 마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분들을 인치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했어요.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했어요. 적군이 막 그냥 수백 배, 수천 배가 돌아도 천군으로 다 막아주고 천군이 가서 다 쳐버리고 너희들은 놀아.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특별한 보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치기 하지.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환경이나 모든 저기를 절대로 인치기 전까지 절대로 해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내가 보라. 이곳은 이제 14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거까지 봅시다. 시간 없으니까. 7장은 종의 세계고 부약시대에 14만 4천. 그래서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야곱의 12 아들은 12지파다. 이렇게 딱 뭐를 박아놨어요. 그 12지파가 이제 쭉 해서 14만 4천 채우는데 마지막 누가 채웠다고요? 세례 요한이 채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채울 적에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해하지 말고 주위의 환경도 절대로 망가뜨리지 마라. 보호를 해줘라. 그러니까 14만 4천 인친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이 있었고 엄청난 축복이 있었고 엄청난 보호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로 해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것은 이제 일단락 지고 이것을 꼭 구분을 잘해야 돼요. 거의 다 이단들도 여기서 끝나요. 저기 구약시대 야곱의 14만 4천 종들의 세계. 이 세계 지금 14장 말씀, 이게 양자의 세계거든요. 양자의 세계는 말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양자로 들어가야 말을 하죠.
우리는 지금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 야곱 지파의 12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하다. 근데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저 야곱의 12지파 14만 4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근본이 돼서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14만 4천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의 세계냐 종의 세계냐 구분한 게 뭐냐면은 저게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천국 보좌에 계신 거요. 어린 양이 양 새끼가 저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와 함께 누가 있어?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요 14만 4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시절에는 제자라고 그랬고 성령 이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 상속자로 구분하면서 성장을 시켜갔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로 내 아들아, 베드로 내 아들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 보고 내 아들아 그랬어요. 바로 바울은 마물에 찌개같이 낮아졌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선생으로 머무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 그렇게 바울도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자식이다 않고 끝까지 내 제자.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는 게 아니에요. 자녀로 삼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식을 못 낳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제자들한테 임해야 되는데 그래야 제자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양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다시 성령으로 오시기까지 성령 안에 오시기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12제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임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 상속자로 성장해 가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져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예수님 때는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도 거기다 가로 해놓고 성경에 아직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냥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야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따가 저 계시록 한번 더 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 예수의 이름, 예수님 아버지 이름 딱 써가지고 딱 도장을 찍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가 14만 4천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복잡하죠. 이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의 창조부터, 천지 창조부터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또 하나님 오셔가지고, 고난, 고통, 환난까지 겪으며, 가난까지 겪으며 죽고 부활해
까지 해서 이룬 것이 바로 14만 4천 저 이루는 거예요. 그만큼 복잡한 거죠. 그래서 저것을 손댈 수가 없는 것이 저 안으로 들어가야 손댈 수가 있고 해석이 됩니다. 왜 이단들은 저걸 못 하느냐면은 구약시대 14만 4천 12지파가 이루어지면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딱 보세요. 앞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죠. 그 자리를 그놈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신천 총회장 교주 교조가 아니라 교주. 교조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기독교 교조는 예수님이에요. 교주, 교회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림주인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치매 걸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벌써 이제 두 파가 갈려가지고 네 거냐 내 거냐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거기야.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놈들 얘기고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에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쳐서 맞박에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나서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한테 인치면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흐를 수 있는 인가된 도장이다. 예수님 도장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 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내 아버지한테 성령을 구해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시성사진이에요.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간단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여기서 대표적인 검은 거라고 했는데 악기를 얘기하죠. 모든 악기, 종합적인 악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성가대가 나오죠.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게 바로 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자, 이걸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천국에서 누시엘이 쫓겨나느냐?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모든 영들까지도 타락할 수 있다. 영들이라고 해서 천국에 있는 영들 천사라고 타락하지 않는 건 아니다. 대표적인 게 누시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 있는 영들도 타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번 타락하면 끝나버려. 다시 회복이 안 돼. 회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되는 종류는 이 땅에 몸을 갖고 있어야 돼. 왜? 아예 죄 짓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약하게 만든 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왜 우리 몸을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면 어떻게 돼?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땅의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지 이것도. 땅의 흙으로 만들어서 타락한 걸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런데 누시엘은 한번 타락하고 그 다음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이 이제 타락해가지고 이놈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보좌에 예수님이 앉을 보좌를 지키는 거기에서 이제 요 아까 얘기한 대로 찬양 악기 또 특별히 그 보좌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래서 그 누시엘 천사가 계명성이에요. 천사들 중에서 영들 중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할 일도 없으니까 맨날 기타나 치고 그 노래나 부르고 있으니까 기가 넘어간 거야 이놈이. 야 그거 가지고 나 양이 안 차. 여호와 사자 천사가 안고 있는 저 보좌를 갖다 내가 좀 탈출을 해야 되겠어. 거기 좀 앉아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불현듯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교만에 들어가니까 그 보좌까지 넘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뽑아내고 그 자리에 구원받는 우리 인간 영혼의 아들들이 14만 4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이. 무슨 말이에요? 가죠? 그 14만 4천은 뭐 한다고요? 검은 옷 때리고 땡땡땡 하고 또 뭐 한다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했느냐? 누시엘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아들이 돼서 그 자리에 가면은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절대로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하나님이 거기에 꽉 차 있으니까. 직접. 14만 4천 왜 타락하지 못해요? 양자 아들이니까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꽉 차 있으니까. 루시엘은 속이 비어 있어. 영이라도 아름다워도 겉만 아름답지. 속이 통제력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면서 통제가 되죠. 그러니까 영원히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엘을 빼고 이놈은 언젠가는 타락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뽑아버려. 그래서 대적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게 되죠. 이 땅을 창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이놈이 타락하는 바람에 천지가 창조되고 그러니까 땅이 창조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도 저 모든 만물도 그냥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그때부터 이제 누시엘은 사탄에서 마귀가 되고 마귀도 지들 이 땅에서 존재하려고 삼위일체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와 미혹의 영과 귀신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안식처 성전이 될 우리 인간을 완전히 지배를 하는 거죠. 그 완전히 지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놈들도 마귀도 삼위일체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루시엘입니다. 전체 마귀 세계를 통제하는 사람, 존재예요.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은 죄를 지켜 만드는 것이고 저 여자를 선악과로 인도해서 그 뱀이 여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게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그리고 뱀 자체가 그게 바로 귀신이고 실제 우리가 꿈꿔서 뱀 보면 귀신이 그 귀신은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몸속에. 그 몸속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아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뭐가 있었어요? 영혼이 있었죠.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은 땅의 몸으로 있고 그래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아담이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어야 돼요. 또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게끔 만들었으니까. 할렐루야. 어찌하다가 참 죄를 졌다고 그러는데 안 해. 아니 뭐 선악과 입에 탁 털릴 때 야 자식아 이게 왜 처먹어? 그러고는 하나님이 뒤둥도 때리면 그냥 나와버리지. 아예 그냥 손도 못 대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과를 화영검과 두루도는 화영검과 또 뭐요? 뭘로 지켜? 아이고 왜 이게 또 꽉 막혀? 딴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러네. 그룹들. 이건 이렇게 지키면은 생명과를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럼 선악과 못 먹으면 먹지 말라 그러면 지키면 될 거 아니야. 그 내버려둔 거죠. 그래서 먹어버렸어요. 이제 먹으니까 저주 아래 있었고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우리의 몸은 마귀 것이 된 거죠. 마귀 것이 되는데 마귀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귀신이 아예 집어넣어가지고 몸을 갖다 완전히 정복해. 그래서 우리 사람을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적도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라도 있어야 대적이 되는데 영혼의 세계까지 죽어버렸으니까 그러고 몸만 살고 그래서 육신에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육신의 세계는 죄법을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도 없이 왜 없이 타락하는 거죠. 그것을 다시 이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비쳤죠. 이걸 루시엘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은 영원히 천국을 천사들한테 맡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가서 왕노릇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천사, 사자 천사 자리에 그 보좌, 얘가 루시엘이 탐내던 그 보좌에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할렐루야. 거기 갈 적에는 하나님 아들로 가요. 삼위일체로 돼 있지만은 삼위일체 중에서 멜기세덱은 동등했어요. 하나님하고 동등했는데 멜기세덱이 사람으로 오는 바람에 결국 수직 관계가 됐죠. 우리 예수님이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아들한테 보좌를 넘겨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기 전에 루시엘이 이제 쫓겨났으니까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12지파예요. 시온산에 우리 예수님이 시온산 보좌에 딱 서고 14만 4천 12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14만 4천에서 딱 서가지고 거기 왕노릇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죠? 거기에서 뭘 한다고요? 기타 치고 고무고 치고 노래하는 거예요. 14만 4천 얼마나 쉬워. 그렇게 하면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그냥 즐기는 거죠. 지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사명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일도 많지만은 지금 이 목사가 얘기하는 건 완전히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고 팩트 중에 팩트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 사자천사 천국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 저 제자들 앞에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게 구원의 세계가 구속 역사가 완성됐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할렐루야. 영광의 보좌. 거기에 이제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보좌. 할렐루야. 그 12보좌, 12 제자들이 하나님 아들로서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고 보좌에 둘러서 14만 4천이 있는데 그 14만 4천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입니다. 그 아들은 14만 4천인데 구약시대 14만 4천을 심판한다. 무슨 말이 이해가죠?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것만 해도 구약시대 14만 4천 12지파에 14만 4천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이다. 할렐루야. 종이 있으면 아들이 있고 주인이 있어야 되죠. 다스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보좌에 있는 14만 4천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고 심판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한번 보고 끝냅시다. 이게 21장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마지막에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썼는데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백성과 아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아들을. 할렐루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모든 걸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와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또 온전하고 또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니 기록하라 하고. 자, 여기서 그 앞에 있는 저기는 이제 물세례를 받아서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체 우리 예수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다시.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님은 물세례도 주관하고, 아예 성령 세례도 주관해서 백성도 만들고, 또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이제 자녀, 아들 상속자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대인 거예요. 저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사도들의 역사를 이제 써 나가는 거고, 사도들이 이제 하신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또 명령한 것을 기록하고 게 이제 사도행전과 설신서죠. 그게 이제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 장막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은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 성령님이 임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거죠. 예.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냥 구약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원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임마누엘, 구원과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에서 바깥에서 임마누엘에서 손을 잡고 품어서 가는 세계는 물세례 세계고 백성의 세계고, 아예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인쳐 들어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왜 와요? 왜? 어디 계실 곳이 없어서 왔어요? 아들 만들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2차적으로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난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 알파 오메가래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갖고 왔어요? 성령님이 가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적으로 하면은 성령이 웃으면 생명 생수가 흐르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만 생명 생수가 흐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 또 성령이면 증인을 만들고, 그래서 생명 생수가 이제 우리 속에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물과 샘물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 시점이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그럼 배에서 터져 나와. 7장에, 요한복음 7장에서 배에서 터져 나오는 건 이제 생수를 많이 먹어가지고 오장육부가 변하는 거죠.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아들이 된다 이 말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이것들은 뭐야? 생명 생수를 상속자로 받으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데 뭐가 돼요? 아들이 된다. 할렐루야. 앞에는 계시록 7장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14만 4천에서 백성으로 종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고, 요것은 이제 예수님은 이제 생명 생수를 보여줘. 성령이 임해가지고 생명 생수가 흘러 넘쳐서 우리를 모두가 다 변화시켜 그리스도 예수로 만드는 거죠. 생명 생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고 오셨다. 거기에서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 생수예요. 저게 생명. 또 그걸 마시면 시원해. 목마르지 않아. 그 말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돼야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갈급하다 그러는데 갈급한 거, 전 물이 없어 갈급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생명생수가 흘러 넘치면은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물 맨날 먹어봐야 목마르니까 나를 먹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먹어라.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먹었는데 어떻게 먹어요? 성령으로 먹죠. 그래서 성령으로 먹으면 생명생수가 우리 안에 두르죠. 그 샘물이 뭐예요? 심령이라고 그랬죠. 심령에서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요건 이제 심령에 대해서 또 설교하시라고 또 주셨는데 역할이 굉장히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하나님의 세계가 전부 성경과 하나님과 마귀와 세계와 우리 인간의 세계가 연결이 돼가지고 짝이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를 완전히 아주 개패되게 패가지고 죽여서 그냥 완전히 육신을 그냥 멸하게 하고 이렇게 비밀을 막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오죽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물에 찢게요. 날마다 순간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육신이 없어지니까 그 안에서 성령이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바울을. 그래 놓으니까 그냥 바울이 전체가 실제 세계를 나타내주고 우리가 실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선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늘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아들 상속자로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에도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고 속히 저희들 모든 고난과 고통, 환난, 가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정말로 환경 최상의 환경, 최고의 건강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심을 내 마음속 깊이에서 증거하고 모든 사람 앞에 빛이 되고 덕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나라에 임하오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앞에 보시고 우리 성도들 많이 사랑합니다. 예, 안녕히들 돌아가세요.